저명한 성경 신학자 모세스 실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맥은 그 안에 속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를 문맥이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단어라 해도 어떤 문맥에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실족이라는 단어 교회 안에서 종종 쓰는데요, 한자어로 띄워주시겠어요? 이를 실, 발족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헛딛는다, 미끄러진다 이런 뜻이 되는데, 예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는 등산하다 실족하여 부상을 입었다. 등산하다 발을 삐끗해서 부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실족이라는 같은 단어가 다른 문장에서 쓰이면 뜻이 달라집니다. 예문 또 갖고 와 봤는데요, 김 실장이 그만 실족을 한 것이었다. 공금을 판공비라는 면목으로 마구 써댄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의 실족은요, 행동을 잘못하다, 어긋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처는 네이버 국어사전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실족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이 미끄러져서, 내 마음이 삐끗해서 실망했다, 기분이 상했다, 이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단어가 속한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 원리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문맥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맥에서는, 지난주 단락에서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시련, 역경을 통과하면서 나의 부족함이 빚어지고 나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시련에 바로 지난주에 시험이라는 단어에 다 담겨 있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단락에서 시험을 이 믿음의 시련으로 똑같이 그렇게 의미를 풀이해 버리면 13절의 의미가 굉장히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씩 볼 텐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정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종종 역경을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이 분명히 있으셨지요. 화면에 보시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2절 볼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히 다져서 이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잘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우리를 멸망의 늪으로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은요, 전부 다 뭘로 바꿨을 수 있느냐? 유혹으로 바꾸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보면 문맥이 좀 뚫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꿔도 의문을 제기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바꿔 쓰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유혹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들리는 유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유혹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유혹에 절대 넘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일상에서 사단이 손짓하면 휘청거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했던 유혹과 저와 여러분이 접하는 유혹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흔들리지도 아니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지 유혹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의도에서, 우리 내면에 잠재된 죄를 부추기려는 간사한 의도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요, 유혹의 원인이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 왜 유혹당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짚어주고 계십니다.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무엇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그래요, 여러분. 나의 내면 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나중에 장차 완전 무결한 죄가 없는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내면 안에 악한 경향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찬존하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악한 경향을 자꾸 충족시키고자 하는, 즐기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요,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들고 솟구쳐 오르는 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가 지닌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요, 여기 14절에 나오는 욕심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 화면 보시면 evil desire, 그래서 악한 욕망, 악한 갈망으로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에 지닌 이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죄악시하지 말아야 돼요. 음식에 대한 식욕, 이 몸을 눕히고 쉬고자 하는 수면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끼니를 거르지 않아서 병들지 않도록, 지친 우리 몸을 혹사시켜 병들지 않도록 식욕과 수면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자 그렇게 장치와 축복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린 이거를 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나친 극단으로 식욕이 잘못 뻗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폭식으로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수면욕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이성을 갈망하는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성욕 자체는 건강한 인간됨이지만 통제되지 못한 성욕은 나와 주변 사람 모두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뭘 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 참 반가운 겁니다. 나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당신보다 더 배웠고 내가 더 뛰어나다는 가시욕으로 잘못 뻗어나갈 때에, 가짜 박사 학위까지 사들이는 등의 범죄로까지 그렇게 엇나갈 때에 그것은 나와 우리 사회를 골마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 자본주의의 동력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요, 그만 어느 순간 내 눈을 멀게 만들어서 일순간에 내 모든 걸 날려버리는 처참함으로 내 인생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범죄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복권, 주식, 도박,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못하면 한순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복권 산 거 너무 제약시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저도 한두 번 사봤습니다. 사람마다요, 유독 매이기 쉬운 유형의 정욕과 갈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유혹이 저 사람에게는 강렬한 시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흔들린 적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해본 적이 없다고 저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영역에 관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4절 중간을 다시 보세요. 자기 욕심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자기라는 수식어는 각 사람의 갈망과 욕심이 개인적인 것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그 유전된 성향과 환경과 성장 배경에 따라 끌리는 갈망의 취약점이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취약점, 내가 무엇에 무너지고 끌릴 수 있는지 그걸 기가 막히게 간파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걸릴 수 있는 미끼를 적절하게 던져요. 14절 끝에 미혹된다라는 단어 나오죠. 이게 낚시할 때 쓰는 용어랍니다. 미끼로 낚아챈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저는 낚시를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즐겨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미끼를 뭘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물고기가 그렇게 꿈틀거리는 미끼를 한번 물게 되면, 물기까지는 참 좋은데 물고 나서 그 낚싯줄을 스스로의 힘으로 끊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단의 미끼를 잘못 물게 되어지면 이게 어느덧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서 물었는데 이게 어느덧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영향력으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나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멀어지는 죽음으로 나를 몰아넣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이 15절의 과정을 현대적으로 잘 풀이해 놓았는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불쑥 튀어나오는 격렬한 욕망에 편향하는 잠자고 있는 성향들이 있다.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제압한다. 일시에 내밀한 곳에서 연기를 피우던 불꽃이 타오른다. 화염 속에서 불타오른다. 그것이 정욕이든 야망이든 허욕이든 복수심이든 명예욕이든 권력욕이든 탐욕이든 상관없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기쁨은 우리 안에서 꺼져가고 우리는 피조물 속에서 모든 기쁨을 찾게 되어진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혀 실제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실제를 이루셨고 피조물에 대한 욕망만이 우리 안에 실제로 남는다. 사단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사망에 처하게 만든다. 사람마다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취약점에 미끼를 무는 순간 격렬한 화염에 휩싸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사망으로 치닫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까이 여기던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외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사단의 교묘한 술수에 사단의 미끼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술수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환난을 통한 시험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평안함을 통한,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을 통한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들고요, 반대로 모든 게 좋고 평안해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시험으로 우리를 사망에 치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유혹의 영역에서는, 유혹은요, 고난의 때보다 평안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스며들어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영성이 깊었습니까? 얼마나 시편을 깊이 써내려갔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평안할 때 끔찍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요, 다윗이 간음을 범할 때에 그때의 나이는 청년의 시기가 아니었다, 다윗은 그때 50에 접어든 중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에 써놓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여러 명의 아내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첩들이잖아요.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밧세바라는 여인이 유난히 빼어난 미모를 가졌기에 다윗이 한순간의 정욕으로 무너졌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50의 나이에 미인들이 질비했어요. 그래서 유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상황을 아주 통찰력 있게 해설을 했는데,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 유혹에 다윗이 빠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유혹에 노출된 시점이다.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시기였다. 이젠 그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사울도 없었다. 고생스러웠던 광야 사막도 없다. 대신 멋진 궁이 있었다. 출정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으며 곳곳에서 다윗 다윗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업적이 더욱더 빛나던 시기였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만족감과 자신감은 극단으로 치닫았다. 이런 극단적인 만족감들은 그의 영성을 서서히 좀먹고 있었다. 예전 광야에서의 갈급한 영성이 사라지고 그 틈으로 교만과 허튼 생각들이 쉼없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 시절에 우연찮게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았다면 그 정욕이 그때도 불타올랐을까? 아니다.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광야에서의 다윗의 영성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모든 게 좋고 느긋할 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어 우리의 영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침투해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내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계획된 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다는 안도감이 밀려올 때요, 평안할 때요, 그 시기가 사실은 유혹의 함정이 가장 우리 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좋을 때, 모든 게 평안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더 신중하게 긴장감을 갖추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는 비단 영적인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그 농구 좋아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NBA 농구의 전설적인 선수 마이클 조단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었던 피펜이라는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연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페이스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이후에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책은담이라는 그 지혜의 책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평안할 때 위기를 대비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아무도 해를 끼칠 수 없다. 평안할 때 위기를 대비하라. 원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좋고 평안할 때 악한 영이 역공에 들어올 수 있음을 늘 영적으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무슨 대비를 해야 하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17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요, 맨 앞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게 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그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녀에게는 항상 최선의 것,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고기 구우면요, 탄 거는 제가 먹고 안 탄 거는 자식 먹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가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란 대체 뭐냐? 누가복음 11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온갖 좋은 선물, 은사는 뭐냐? 성령 하나님. 지난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앞쪽 단락에서는요,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포인트가 뭐냐? 내가 처한 그 역경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지난주 본문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경 시련과는 반대로 평안할 때의 유혹이 스며들어올 수 있는데 그 유혹을 대비하여 우리가 구하고 붙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 복음과 늘 밀착하여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화면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말씀, 복음과 늘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자, 우리가 무엇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이죠. 답이 이래요. 주의 말씀에 천착해 들어가는 거고요. 10절,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이고 11절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으로서 따라야 할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유혹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맞서서 대항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뒷부분에는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가? 우리가 우주의 행성들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공전과 자전에 따라 낮과 밤의 변화가 생기고요, 거기에 따라 밝음과 어둠,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주의 패턴을 초월하여 그 우주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성령과 말씀은 옛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토록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늘 지키고 승리케 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어른이신 고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화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기쁨 때문에 정욕에 따라가지 않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즐거움은 세상 낙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거짓된 쾌락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즐거움에 사로잡혀야 된다. 제가 어느 순자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순자님이 요즘 상황이 녹록치 않으신데 성경을 보시고 경건서적을 읽으시며 그렇게 내면 안에서, 영혼 안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난다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귀감되는 사례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말씀은 어떻게 주로 다가옵니까? 안타깝게도 말씀은 즐거움과 기쁨이기보다는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루하게 다가오는 게 일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의 참된 깊이와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옛 믿음의 선조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구신문의 질문이 먼저 이렇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 성숙의 효력이 되나요?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반드시 부지런함과 말씀에 대한 열의와 부지런함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목록에 말씀을 첫 자리에 두고 부지런히 읽어가면서 순간순간 곱씹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는 언제나 준비와 기도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보실게요. 그렇게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곱씹으면서 우리는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할 때에 말씀의 진한 사골 국물이 우리 내면에 우러나오게 되어서 그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요, 성장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 즐거움, 그 기쁨, 세상의 낙과 비할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는 그 즐거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쭉 나갑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고
신앙 고백서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는 길에도 특별한 다른 방도가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실천해 나가는 것. 이거 외에는 특별한 방도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도요, 진리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품속에서 낳아졌지요. 그리고 그렇게 품속에서 낳아진 우리는 성장하는 내내 어머니의 품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우리는요, 이후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언제나 진리의 성령과 말씀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걸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선물을 터부시해요. 스마트폰, TV보다도 하찮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뭐냐면요, 여기 18절에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첫 열매는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바쳐진 가장 좋은 열매를 뜻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낳은 우리를 그 동일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존귀한 자녀로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가보니까요, 이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말씀을 딱딱하게 여기고 멀리하는 내가 어떻게 말씀과 가까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쁘잖아요. 다른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설교 준비하는 거 참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리해서 쓰고 이 말로 전한다는 이 과정이요, 저를 계속 말씀 안에 잠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깨어지고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요,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기쁨이 누려지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그렇게 녹여내는 그 삶이 저는 좀 낯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을 배우는 양육과정에 들어와서 배우시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서 한번 봉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요즘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계신 분들 만나면 그 말씀 드려요. 교사 좀 해주세요. 특별히 유초등부에 마달라고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분하고 식사하면서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셨대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중고등부는 아주 험한 선교지이지만 유초등부는 애들이 그래도 아직 참 귀엽습니다. 유초등부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 유지호 목사님이 옆에서 같이 착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목사님, 유초등부도 선교지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랑 손발이 아직 안 맞고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교사의 자리에 좀 봉사해 주세요. 아이들의 안정된 그 예배 관관 확보를 위해 우리 분과위원장님들 얼마나 여러 날을 애쓰고 지혜를 모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게 장소는 마련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 공간의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 주보 광고 시작해서 모집될 때까지 계속 실어놓을 예정입니다. 보시고 좀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 내가 좀 해보자. 근데 그 자리가 절대 부담의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나를 말씀 안에서 살게 만들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먼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평안할 때, 아무 유혹이 없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유혹이 찾아온다,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전에 교회에서 너무 봉사 많이 해서 탈진하고 번아웃돼서 당분간 아무것도 하기 싫다.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길어지면요, 오히려 탈진하는 것보다 그게 더 위험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아무 일 없을 때 엉뚱한 짓에 휩싸였잖아요. 유혹을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방편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내가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좋은 은사를 활용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온전한 선물인 성령과 말씀 안에 더욱 천착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사단의 미끼와 유혹을 물리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원리를요, 머리로만 오늘 이해하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내 삶 속에 나의 말로 실제로 받아 여러분 삶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유혹에 이리저리 무력하게 휩쓸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말씀의 즐거움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을 제대로 누리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짧았던 일주일간의 삶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셨습니까? TV 리모컨을 드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시간보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읽고 묵상하고자 애쓴 흔적이 지난 일주일의 흔적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즘 나를 돌아보십시오. 요즘 나는 너무 안일하게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의 예배로 끝내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각자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 상태를 돌아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각자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된 아버지 귀한 성령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무나도 터부시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서 만족을 구하려 했던, 세상의 헛된 사단의 미끼에 미혹되었던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일상에서 주의 성령을 더욱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천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 서리교회는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헌신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욱더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흩어진 일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규모 있게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리석게 사단의 유혹에 내가 맞서려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다른 방도 없이 주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좋은 은사에게 헌신하는 그 봉사 안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 좋은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그 주의 사랑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게도 이 존귀한 주의 사랑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성령과 말씀을 너무나도 일상에서 터부시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아픔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혹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사단의 미끼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각자에게 좋은 귀한 은사 다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주님, 더 이상 묵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시어 생명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헌신의 기쁨이 날로 커져가는 즐거움이 성도의 삶을 감싸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헌신하기 위해 말씀과 성령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